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의 저자 웨슬리 듀웰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한 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다른 한 손으로는 세계를 접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민족이 처한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 원했고, 그리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에는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 기도를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또 잠언서를 보면 28장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마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자신이 믿는 우상을 향해서 열렬히 기도했던 이방 제사장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자신이 단지 그 자신의 조상들의 그 범죄만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13절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와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와 이웃들을 정죄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 지체나 이웃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결과를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아픔에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태도 역시 버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 아파하고 그들 대신 회개하며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서로의 짐을 져준다면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소망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기도의 열망은 뜨거워질 것이며 하나님도 말씀에 합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대로 행하고 나갈 때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며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또 변화가 되고 정말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정말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주어졌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그 열심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의 권위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 가운데 드러나는 죄악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죄악이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며 주 앞에 참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데 쓰임받는 그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의 근거를 토대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